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마음으로 깊이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연주였습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주 언론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현재 세계보건기구 현 사무총장이죠. 그 현 사무총장의 판단력과 그 리더십이 연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퇴진 서명에 50만 명 이상이 동참했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이전에 사무총장을 지냈던 한국의 이종욱 박사님이 다시 재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욱 박사는 2003년에 세계보건기구 WHO의 사무총장으로 선출이 되죠. 2006년에 짧게 몇 년 일 못하시고 과로사로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세계보건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종욱 박사는 한국에서 그리고 그 남태평양의 사모아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상처를 직접 어루만지고 맨손으로 그 썩은 상처 부위를 도려내고 아주 열정적으로 그는 헌신을 했죠. 1983년 WHO에서 한센병 자문관으로 봉사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1994년부터 WHO 본부 예방 백신 사업국장을 맡아서 일을 합니다. 취임식 날 이종욱 박사님은 그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이 목숨을 잃거나 혹은 다리가 마비돼서 인생을 포기하는 일이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소아마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1년 후에 세계 소아마비 발병률이 10,000분의 1 이하로 떨어지지요. 사이언티픽 아메리카는 그를 백신의 황제라고 칭했습니다. 2003년 1월에 WHO 6대 사무총장으로 선출되면서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국제기구의 수장이 되지요. 그는 그 수장이 되자마자 3x5라고 하는 정책을 내놓는데요. 2005년까지 개발도상국 거주 300만 명에게 항에이즈 바이러스 치료제를 제공하겠다라는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AI, 이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을 방지하고 소아마비와 결핵을 방지하고 예방하고 흡연을 규제하는 등 정말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했죠. 더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건 사실 이 WHO 사무총장은 관례적으로 관행상 국가 원수급 예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는 매우 청빈하게 검소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탔던 승용차는 1500cc 이하의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탔고요. 비행기를 탈 때도 항상 그에게 제공되는 1등석을 거절하고 항상 이코노미 좌석을 이용했습니다. 그 흔한 아파트도 한 채 갖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검소한 생활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계인의 건강을 책임지는 WHO 사무총장이 환경을 생각할 수 없지 않잖아. 사무총장이나 직원 누구라도 차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능력으로 승부하기 때문이야. 우리가 쓰는 돈은 가난한 나라 분담금도 섞여 있어. 그 돈으로 호강할 수 없지. 평생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아시아의 슈바이처라고 불렀습니다. 타임지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의 사람에 그의 이름을 올렸고요. WHO에서도 그를 작은 거인이다 혹은 A man of action, 행동하는 사람이다 라는
별칭을 붙여주었습니다. 그가 한 말 가운데 이렇게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해야만 합니다. 옳은 장소에서 해야 하며 옳은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빌 게이츠가 이종욱 박사 이름 석자를 믿고 14조 원을 선뜻 투자했던 것은 굉장히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종욱 박사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빌 게이츠가 그 서거의 소식을 접하고 이렇게 조문을 씁니다. 이종욱 박사는 보건계의 수장이었다. 그의 지도력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삶을 변화시켰다. 이종욱 박사의 원칙, 온정, 추진력 덕분에 노력과 결단만 있다면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세계적 보건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는 박사의 신념을 모두가 공유하게 되었다. 그의 죽음이 세계의 건강 공동체의 비극적인 상실이긴 하지만 세계는 그의 비전과 영감에서 많은 것을 얻었다. 보다 건강하고 보다 평등한 세계를 구축하는 데 대한 그의 공헌은 인류의 영원한 유산이 될 것이다. 전염병으로 연일 온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때에 정말 필요한 리더는 이 이종욱 박사와 같은 겸손하고 그러면서 헌신적으로 행동하는 정말 백신의 황제와 같은 이런 리더십이 이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를 그리워하면서 종료주의를 맞이합니다.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과 이종욱 박사의 그 모습이 함께 오버랩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내용이 의미하는 그 중요한 의미가 뭘까요? 이 내용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우리가 오늘 그 의미를 몇 가지로 좀 살펴봅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한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신실하게 행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이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퍼포먼스가 아니라 이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행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구약 성경을 짧게 인용하고 있지만 그 요한복음에 인용된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의 내용 전체는 이렇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사람들은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왕께 자신을 구원해달라는 의미,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이 호산나를 연호하지요. 종려가지를 흔들고 19절에 말씀대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당시의 예수님의 명망은 대단했습니다. 오늘 성경 뒷부분에도 나오지만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자들이 그 일어난 일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그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람들은 열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 구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기를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어.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다고 말할 정도로 그 당시에 예수님의 명망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왕으로 여겼습니다. 왕이 되어 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 왕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왕은 위엄과 권세로 세상의 제국들을 다 정벌하고 이스라엘을 전 세계 최고 강한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줄 화려하고 힘있는 왕을 그들은 기대했던 것이죠. 그들이 바라는 것은 그런 왕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정말 준말을 타고 기가 막힌 말을 타고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그렇게 입성할 대단한 왕을 기대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실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예언을 따라 나귀를 타셨고, 그렇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오늘 읽었던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하나님의 공의를 이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드러내고 싶은 하나님의 공의가 뭘까요? 백성들이 기대한 대로 불의한 나라를 다 정복해버리고 심판해버리는 그런 공의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셔서 드러내고 싶은 공의는 불의한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온 인류가 행한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대신 본인이 십자가에서 받기 위해서 성경대로 나귀를 타고 입성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만왕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만왕의 왕으로 보낸 당신의 아들에게 공의를 행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공의로운 심판을 대신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 공의로운 심판을 향해 가는 그 길에 나귀를 타고 가게 하신 것이죠. 아니, 그 나귀를 타게 하신 그 예언을 주님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 수백 년 전에 예언하셨고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를 향해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하기 위해 가시는 겁니다. 백성들이 기대했던 불의한 제국을 멸망시키는 공의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홀로 받으시기 위한 공의, 그것을 위해서 나귀를 타고 십자가를 향해 입성하시는 것이죠. 그때 종려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쳤던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불의한 제국을 심판하시기 이전에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실 것을 알았다면 그들이 그렇게 외쳤을까요? 연호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우리는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면서 종려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는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깊이 묵상해 보는 거죠. 우리 동상이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꿈꾸는 것과 예수님의 꿈은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호산나를 외치면서 제국의 왕이 되어서 세상 제국을 평정할 왕을 그렇게 기대하면서 연호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십자가에서 실행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 이 아침에 또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깊이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그렇게 실행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귀 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의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 자,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공의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그 아들 예수께 십자가에서 그렇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공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목적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온 인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당신의 그 공의를 아들에게 베풀었을까요? 아들에게 행했을까요? 그 십자가의 심판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복음서를 통해 쭉 읽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모든 삶, 그가 태어남부터 승천할 때까지 모든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탄생, 공생의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 모든 것이 다 이미 성경에 예언되었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자의적으로 생각하시고 자의적으로 행하셨던 적이 없습니다. 다 말씀을 따라서 행하셨고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항상 말씀을 기억하셨어요. 항상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인들 만왕의 왕으로 이제 그래도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정말 준말을 타고 수많은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그렇게 입성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셨겠습니까? 나중에 십자가에 죽을지언정 지금만큼은 그래도 왕이라고 선포하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그 정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양해를 구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은 아니다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말씀에 기록된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 가운데 단 한 번도 자의적으로 당신의 삶을 사신 적이 없었어요. 언제나 말씀대로 사셨어요. 언제나 말씀을 이루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와가지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행하시는 기적을 예루살렘에 가서 행하십시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따를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도 예수님은 오히려 갈릴리로 가시고 그곳에 가셔서 가난하고 병들고 억압받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을 사이로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 올라가셨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는 도리어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사는 일만 하셨어요.
그들이 허락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좌판을 둘러엎으셨어요.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독서를 퍼부으셨습니다. 엄중하게 책망하셨죠. 이 모든 것들이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참된 의는 내 뜻을 펼치고 내 주장을 펼치고 내 생각을 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게 참된 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의 결론은 인류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따라 그대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도 이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이 모든 것들이 진정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성취하기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야 깨달았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오늘 17절을 보니까 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실 때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증언하였다. 그리고 16절에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고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깨달았다는 겁니다. 시작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지금 WHO 사무총장이 왜 욕을 먹고 있습니까? 세계인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살리는 일에 최우선적인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판단과 행태를 보이면서 잘못된 판단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종욱 박사님이 존경을 받는 건 그의 삶이 이 단체가 추구하는 거룩한 가치에 일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신실하고 헌신된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심에 있어서 말씀대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말씀대로 구원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나귀를 타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과 거리가 먼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산다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산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내 삶을 움직이는 게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성도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나의 생각이나 나의 주장이나 나의 가치가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그리고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그 공의와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 겸손함으로 일하셨어요. 겸손함으로. 최근 화제가 되는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근 200개 국가 가까이에서 코로나가 지금 번지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한 명도 없다는 나라입니다. 0명. 와, 대단합니다. 얼마나 방역을 잘했길래, 얼마나 정책을 기가 막히게 했길래 단 한 명의 바이러스 환자도 없나. 그러면 그 나라든 바이러스 확진자들과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닿을 수 없는 그런 나라의 사람들인가. 우리가 가끔 태고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섬 갈라파고스 군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와, 그런 데는 정말 한 명도 없을까? 얼마 전에 보도된 걸 보니까 갈라파고스에도 4명의 확진자가 생겼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나라들이길래 이런 나라들은
확진자가 0명일까? 그 한 나라가 투르크메니스탄이고요. 또 한 나라는 북한입니다. 이 두 나라 모두 언론 탄압 지수가 세계 1, 2위를 다투는 나라들입니다. 이 투르크메니스탄은요, 사람들이 코로나라는 단어를 입에만 닿아도 경찰에 잡혀갑니다. 입에서 이 코로나라는 이 말을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됩니다. 사법경찰이 와가지고 잡아갑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0명이에요. 북한도 마찬가지. 얼마 전에 보니까 0명이라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북한의 탁월한 이 제도를 선전하는 걸 봤습니다. 이 두 나라 정상들은요, 이 세상 최고의 압제자들입니다. 자기 나라가 세상에서 제일 정의롭다고 외칩니다. 하지만 자기들은 가장 정의롭지 못해요.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정의를 부르짖는 자의 정의롭지 못함이죠. 그들은 이 온갖 부정함으로 부와 권세와 영광을 다 누리고 삽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정의는 과정의 정의로움을 내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종국 박사가 존경을 받는 겁니다. 그의 겸손과 청빈의 리더십, 정의로운 가치를 따르는 삶의 솔선수범, 세계인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으로서 환경을 생각하기에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타는 것이고, 사무총장이나 직원이나 누구라도 차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능력으로 승부해야 하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돈은 가난한 나라에서 내는 분담금이 다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돈으로 호강할 수 없다는 그 가치, 그 삶, 그것 때문에 존경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그 섬김, 그리고 그 섬김의 정점에서의 십자가, 그 목적을 향해 가는 그 과정도 말씀대로 사셨던 것이죠. 행하셨던 것입니다. 섬기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 이건 그냥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가 아니, 그 삶이,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인생 그 어디서도 어느 대목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화려함과 교만함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분의 삶 전체가 겸손, 공의로 다 점철되어 있죠. 그 섬김의 과정 정점에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섬기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공의롭지 않게 하루하루를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과정이 섬김일 때, 과정이 겸손일 때, 과정이 의로울 때 그 정점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살아갑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의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간 삶의 과정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가치여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교회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 것도 우리가 그토록 주장하는 거룩한 가치와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 그리고 삶, 이게 우리의 주장과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치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의 주장을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공의를 외치는 자가 불의에 가담하고 진실을 외치는 자가 거짓되고 거룩을 외치는 자가 자기 욕망을 따라 행악하고 사랑을 외치는 자가 분노하고 다투고 청빈을 외치는 자가 물욕에 사로잡히고 희생을 외치는 자가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남에게 고통을 주는데 누가 우리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당신을 따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세상의 도성으로 향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그대는 무엇을 타고 갑니까? 무엇을 타고 저 세상의 도성을 향해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까? 무엇에 올라앉아 있습니까? 내가 올라앉아 있는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가치를 대변해 줍니다. 돈, 명예, 권세, 인기, 쾌락, 그것들 위에 앉아서 십자가를 향해 간다고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것 위에 올라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진짜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면 오늘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나의 삶도 돈, 명예, 권세, 인기의 백마를 타고 들어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종국 박사의 말이 귓전에 울립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옳은 장소에서 해야 하며 옳은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솔직히 자신이 없다. 각국의 국가 원수를 자주 만나고 좋은 음식만 먹고 내노라는 사람들과 회의를 하지. 대접을 받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 혹시 교만해지고 또 건방져질지 말이야. 그래서 나는 항상 낮아질 준비를 하고 지낸다네. 은퇴하면 한 사람의 자연인 이종욱일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나귀에 올라 세상의 도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